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의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과 전쟁 출전 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정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들을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일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구별되는 이런 신정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그래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가운데에 인간 대리 통치자, 일명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 왕에게 전달하고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그 뜻이 그렇게 집행되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체제를 신정 통치 체제라고 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세세히 이 기준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전쟁에 출전할 때에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특별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 규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이니까요.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니까 오늘 우리는 23장에서 이 사회법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 23장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 어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어저께는 우리 22장 이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었죠. 이제 유실물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상부상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여러 가지 규례들,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고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일이라든지 또 과실 나무를 그렇게 다른 종류로 심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장에서 총회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세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23장의 주제 성구는 9절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의 많음과 또는 이 무기의 많음, 무기의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치러줄 테니 너희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죄된 요소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 이 거룩의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해라, 정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쟁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으로 이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이 옷을 입어야만 영적 승리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 자, 어떤 사람들은 영구히 참여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이제 정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총회에 참여하고 못하고 하는 그 기준은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전쟁의 출전 시 진중 성결에 가는 규정, 그 진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규정이 9절에서 14절.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 규례의 의무에 대한 실례들을 우리 15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특별히 이 3번에 대한 것은 이 종이 도망쳐 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장녀와 이 남창들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히브리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그 가수원이나 밭에 와서 그렇게 배가 고파서 무엇을 이렇게 좀 따먹을 때 그것을 인정해줘라. 그것을 이해해줘라.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손으로는 그걸 따먹을 수 있지만 낯을 대가지고 베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자와 또 그 주인을 또 부자의 그 재산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이 세 번째 소주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 진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세세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소주제들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 이 여호와의 총회라 하면 여호와의 모임 안에, 자,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언약 공동체 모임 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시는데, 영원히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어느 한 일정 기간만
일정 기간 동안만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면 얼마 후에는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번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남자에 대한 것이죠.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생식 능력이 상실된 자, 생식 능력이 상실된 자는 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밖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해졌던 이 아주 혐오스러운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이 예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런 이 거세 행위를 이렇게 해서 그들 신을 이렇게 뭔가 만족시키는 그런 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 중근동 사회에서 이런 혐오스러운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신체적으로 그렇게 좀 정상이 아닌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다시 말해 생식 능력이 없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법적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 그러죠.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자가 아니죠. 정식적인 자기 자녀가 되지만 법적 부부관계가 아닌 이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사생자로서 10대 때까지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말은 11대 이후부터는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긴 세월이 지나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 정상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11대부터는 이제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몬 및 모압 족속. 자, 암몬과 모압 족속은 누구이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암몬과 모압은 바로 그 롯의 딸들을 통하여,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 롯을 통하여 낳은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그죠? 이 롯의 두 딸들이 낳은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자, 특별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장소로, 그 나라로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떡과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고,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 악한 그런 족속들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의 후손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이 모압 자손이 그랬죠. 이 모압 왕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들의 악행이 너무 심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불러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왕 이름이 뭐죠?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영원히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참고로 지도를 보면서 모압과 암몬이 어디 위치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 사해 바다죠. 사해 바다 이쪽 동편에 여기가 모압이고 그 위에가 암몬입니다. 암몬.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에돔. 자, 암몬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 자, 바로 거기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이 롯의 후손, 이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이 두 족속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 때문이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올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을 좀 이렇게 통과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입고자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부하고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 발락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악한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에돔 및 애굽 사람의 경우는 제2세대까지는 참여할 수 없다. 3세대부터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의 경우는 제2세대까지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3세대 이후 때 들어오라.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자, 왜 에돔 사람이 이 이스라엘과 형제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예.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이제는 내보내라고 말씀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유업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바로 에돔을 형제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 에돔을 바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로 여겨서 총회에 들어오게는 하되 얼마 후에 들어오라?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자, 몇 세대 후에 들어오라고 하냐면, 그 3대 후부터 들어와라.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3대 후부터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애굽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 종살이 시키고 노예처럼 부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일에 크게 이바지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 있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곳으로 내려가고 이곳에서 은혜를 잊고 피난처를 삼아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호의를 기억해서 이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신에 이들이 3대부터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전에 벌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먼저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대한 이들이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와 어디는 누구는 지금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아까 이 고한과 음경이 상한 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도 못 들어가고, 그 대신에 바로 에돔은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리고 애굽, 이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졌던 애굽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다? 3대부터. 2대까지는 못 들어가고 3대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는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고백하고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출전 시 진중 성결에 관한 규정. 자,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요.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그때에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진을 성결하게 이렇게 하는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1번, 전쟁에 나갈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9절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진중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악한 일을 삼가라. 이 악한 일이라고 한 것은 부정한 일, 그 말입니다. 부정한 일들, 또 부정한 것들이 이 진중에 있지 않도록, 부정한 일이 또 부정한 것들이 네 진중에 있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정한 일, 부정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2번, 전쟁에 출전 시 진중 성결규례의 내용, 몽설한 자의 정결례와 변소의 위치. 자, 몽정이라 그러죠. 몽설 또는 몽정. 이 꿈에 이 성적인 꿈을 꾸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설정을 하는 그것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몽정한 자, 몽설한 자의 정결규례, 그리고 꿈에서 설정을 한 자, 그리고 변소, 이 변소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중에 이 부정함을 이제 제하라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 정결례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이 몽정,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배변,
그렇죠? 이 변소, 이것도 생리현상인데, 이 배변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성의 이 월경도 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남녀에게서 또 나오는, 그리고 또 생리현상으로 나오는 이 배변을 부정하다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정결례를 공부하면서 이 범죄한 인간들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월경의 피, 또 몽정의 어떤 정자, 그리고 이제 배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한 예식으로서 이것들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머리를 깎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체에 손을 대는 것이 죄가 아니고, 또 이렇게 술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서 구별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금하게 하셨죠. 그래,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나는 구별된 자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야라고 하는 자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깊이 되새기면서 이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몽설한 자를 이제 밖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씻고 들어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변소를 저 진박에다가 이렇게 위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너희들은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죠? 하루 동안 부정하고 목욕을 하고 들어오라.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몸을 돌린다는 말은 보지 말라는 거겠네요. 보지 말고 꼭 이 개나 고양이들이 이렇게 대변을 보고 발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막 뒤로 이제 보내서 그 대변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전쟁에 출전 시 진중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또 생리현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며, 이 몽정한 자를 하루 동안 진 밖에 나가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목욕하고 들어오게 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변을 저 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 진중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특별히 전쟁을 치러 이 생명이 달려있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아주 중차대한 이 일을 행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이 곧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 지금 의식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승리는 어디에 있다? 구별됨.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 규례의 의무에 대한 신뢰들. 자, 자비를 베풀고 순결하고 성실하게 성실에 대한 의무를 이제 이행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 자,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 15절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종이 도망쳐 나왔는데 이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떤 연유로 그가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뭐 전쟁 포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또 억울하게 더 이렇게 붙잡혀서 종으로 노예로 지내고 있던 이가 이 주인의 가혹한 이 압제와 그리고 가혹한 이 처사로 인해서 아마 행포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일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왔네요. 어쩌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아마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진 쪽으로 이스라엘 지금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규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이 객들을 또 이들을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었고 노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약자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 도망친 이 종도 이스라엘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고 도망쳐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원전 18세기 경에 기록된 이 편찬된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18세기 경에 이게 편찬됐다 그러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종에 대한 어떤 얘기 중에 이 도망한 종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종을 숨겨주면 숨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도 종되었고 노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대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로 종으로 여기고 함부로 박해하고 행포를 부렸잖아요. 이 압제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보다 못해서 야, 너 왜 그러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죠. 바로 그런 이 행포와 압제를 못 이기고 이방의 어떤 곳에서 도망쳐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온 이 종은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함께 있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번, 창녀와 남창을 금지하라. 자, 이 창녀, 이 남창, 이 남자죠. 몸을 파는. 그리고 장녀와 남창. 그래서 이런 남녀는 반드시 이들은 너희들 진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자, 창기는 지금 창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개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남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방 이 우상숭배자들, 이 산당에 가면 바로 이 장녀와 남창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것을 금지하시고, 이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고 정당하게 번 그런 돈이기를, 물질이기를 원하시고, 이런 이 죄된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 재물들을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명하시는 규례인 것입니다. 3번, 히브리 동족에 대한 이자 금지 규례. 자,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동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돈을 꾸고자 하면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꾸어줘도 이자 받지 말고, 어떤 먹을 것을 또 빌려줘도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이자를 낼 만한 또 다른 것들, 어떤 물건이라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이 언약 공동체는 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입니다. 이 개인이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죠. 그래서 내가 너고 네가 나입니다. 내가 우리이고 우리가 곧 나라는 이런 독특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남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 특별히 고리대금,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높이 받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하게 이자를 받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속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에게는 이렇게 자기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는 아주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것이 가중되잖아요.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힘겨워지는데, 이 부자는 돈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점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내가 너고 너가 나인 특별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동족들에게 이렇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사랑으로 빌려주고 또 형편이 되면 받고 그렇게 하되, 더 이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면 그냥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나 타인에게는 그렇게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기준을 달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서원 이행 규례. 서원한 것은 갚으라, 반드시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입으로 그렇게 말한 이 서원을 이행하기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실함을 이 몸에 걸치고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또 인격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은 그렇게 반드시 이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번 극빈자의 최소한의 자국권을 한계를 규정해 주십니다. 이 극히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극빈자가 최소한의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자, 이 가난한 사람이 극빈자가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너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손으로 그것을 따먹고 배를 불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지는 마라. 그 한계가 바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담아오지는 마라.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꼭 자기 것인 것처럼 낫을 대서 무한정 그것을 거두어 오지 말라. 손으로 그냥 그것을 비벼서 손으로 그렇게 따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낫을 대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한계인 것입니다. 극빈자가 아무 행동이라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빈자뿐만 아니라 또 이 부자들의 이 재산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이것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강수같이 흐르는 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세오경, 이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상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법을 배우면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명기 23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진중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비를, 그 사랑을 사회에 그렇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한 자들이죠. 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안이 없는 자,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한다. 우리 완전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죠?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요. 먼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의 영원한 총회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행할 그 어떤 지향점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리라. 내 아버지처럼 거룩하리라. 내 아버지처럼 완전하리라라고 하는 이 기준, 이 높은 기준을 두고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